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가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과 8가지 환상을 다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는. 그런가 하면 이제는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들을 전체를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우리의 매일 성경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제일 먼저 첫 번째 교실에도 말씀드렸죠. 내게 돌아오라. 이 내게 돌아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참 재밌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꿈에 관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 시대에 대한 사명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왕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내용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속에 다루고 있으면서 스가랴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중심적으로 하셔야 되는가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에 대한 촉구와 두 환상입니다. 제1장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와 두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를 왜 하나님께서 촉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섰을 때에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은 회복이고 이방인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회개함이죠. 우리는 누굴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함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회개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면 그건 회개는 수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납을 하는 것은 그 값이 되었기 때문에 수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값과 수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8가지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스가랴서의 1장부터 14장이 담고 있는 7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7가지 메시지. 이 스가랴의 7가지 메시지인데 스가랴의 7가지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을 단행하고 그리고 또한 이방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관하시 아니하신 분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끝까지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시는 그런 묵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성결함이죠.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는 스가랴서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형식적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참된 신앙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형식적 신앙을 넘어서. 형식적 신앙을 넘어 참된 신앙. 무엇이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거죠.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라.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라.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라면은 네 번째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순환, 이 예언의 말씀이죠. 메시아의 도래와 순환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메시지는 어떤 걸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릴 겸손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 스가랴서는 묵상하도록 하면은 영원토록 만민으로부터 경배받으실 분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만민으로부터 경배받아 영원히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리고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일곱 번째 우리에게 묵상한 뭔가 하면 죄의 필연성입니다. 죄는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필연적 결과인 공의 심판입니다. 죄인의 필연적 결과인 공의 심판. 이 일곱 가지를 스가랴서가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제1장을 보면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두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제일 먼저 기록했던 데가 여러분들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BC 520년입니다. BC 520년. 이때가 다리오 왕 제2년 때입니다. 이때 스가랴가 8월달이죠. 8월달에 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에, 자, 보십시오. 특히 이제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는 자,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들로. 그랬을 때에 특히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그래서 항상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되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되라는 것을 설명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 관습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한치 의심도 없이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라. 따라서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하노라.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강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강조하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 누굽니까? 역사를 주관하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엇을 또 함께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묵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를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왜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까? 진짜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랬나요? 조상들이 뭐 했던 것을 본받지 마라 그럽니까? 죄 지은 것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과거의 조상들이 해왔던 우상 숭배적 요소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배워도 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정신은, 그 모습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마라. 완전히 그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따르지 마라. 그죠? 그들은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 신앙의 열심은 배울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식적인 거죠. 그런 조상들의 모습 본받지 마라.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고
그런 모습 속에 너희들은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 행위대로 보응받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딱 열립니다. 이때 첫 번째 환상이 딱 열릴 때가 언젠가 하면은 날짜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월 달이었고, 그리고 난 뒤에 2달 있다가 11째 달, 8, 9, 10, 11, 석 달이죠, 그죠? 석 달 있다가 또다시 그에게 주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날 때에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 사자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세 마리의 환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과연 뭘까, 여러분들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요구하는 삶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으로 걷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요, 이게 스가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화석류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상록수죠. 초막제를 지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더불어서 초막을 짓던데 사용되는 참으로 말 그대로 귀한 나무들입니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의 사자가 그 속에 그 중간에 나무에 섰다는 거죠. 무엇을 타고? 무슨 말을 탔습니까, 지금? 왜 붉은 말을 탔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질문 던진 것 아니라 그랬죠. 그럴 때 우리에게 답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회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붉은 말을 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붉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 피입니다, 피. 그죠? 그러면은 왜 피를 가지고 있는 흰 말이 아니고 왜 붉은 말을 탔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붉은 말을 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입니다. 진노 심판. 진노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과거의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닮아갔던 그 모습 속에 주님은 타고 오는 말은 붉은 말밖에 없습니다. 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붉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십시오. 붉은 말을 타고 왔는데 뒤에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줏빛 말도 있고 무엇도 있더라? 근데 백마가 뒤에 있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비록 심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바로 세우셔가지고 백마, 다시 말하면 성리를 상징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대로 여덟 번째 환상들이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 이것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나타난 말이 자줏빛이죠. 자줏빛. 자줏빛은 여러분들 무엇을 더한 것입니까? 붉은 것 더하기 흰 것. 요라면 이게 이제 혼합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 자줏빛이라는 것은 세 번째 말에 대한 것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흰 말은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쁨, 성리. 이것도 글자 보이죠? 예, 성리,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 자줏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무엇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리와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딱 첫 번째 환상에서 딱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형식적 신앙을 넘어서는 참된 신앙의 길들을 걷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첫 번째 환상에서 이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여러분 1과 3을 합치면은 그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 자줏빛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성리와 기쁨으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켰었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함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납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데 그들에게 성리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안 받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회개에 통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뤘던 그 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수납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뤘다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성육신 비하를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요 신앙이 눈에 보이고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요. 자 이런 모습들로서 나타났더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더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1장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와 같이 우리가 7절부터 몇 절까지죠? 17절까지죠? 17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면은 네 뿔에 대한 대장장인데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환상에서 나타났던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흰말의 성자가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물리쳐 주시고 그 스스로 값이 되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보겠습니다. 네 뿔의 대장장이가 18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 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네 뿔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압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뿔은 두 번째 환상이 여러분들 보시면 네 뿔이죠, 그죠? 네 뿔. 이 네 뿔이라는 것은 왜 뿔이 네 개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뿔이 네 개인가 하면은 네 방향이라는 거예요. 네 방향. 사방향. 네 방향.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들이 일어나는 모든 대적들입니다. 모든 대적들.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모든 대적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뿔입니다. 네 뿔. 네 뿔은 동서남북이죠. 그 다음에 또한 네 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넷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방을 말하고 있고 이 네 뿔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한 단면적인 측면에서는 피조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네 뿔은 강력함인데 사람으로서는 못 이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방향성에서 나타난 것을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분은 누군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대장장이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철저하게 제거한다. 어떤 도망갈 틈도 없이. 따라서 우리가 1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이 두 환상을 통해서는 무엇을 첫째 바라봐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형식적 신앙을 넘어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회개 신앙들로 우리를 세워야 된다. 이것을 제1장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2장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그 중심 내용으로 우리 속에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제2장은 말 그대로 청량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제2장은 청량줄에 대한 환상. 자, 조금 빨리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제2장은 청량줄에 대한 환상. 이때 청량줄이라는 것은 한 소년이 그 청량줄을 잡았다고 그랬죠. 천사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청량줄이라는 것은 그 잡은 소년에게 혜택을 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때에 청량줄이 세 번째 환상 속에 나타나는데 그 길이와 너비를 정확하게 재는 줄이 청량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청량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청량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주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잘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성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을 계획성을 가지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찌 될란가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량줄을 가지고 정확하게 길을 제대로 갑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길을 재봅니다. 그때에 성곽이 없는 성읍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재면서 말합니다. 그때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리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고 짐승들이 많은데 성곽이 없으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차 임할 예루살렘의 축복과 보호하심입니다. 어떤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성읍에 짐승들과 사람이 그하지 못할 정도로 차고 흘러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고 흘러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십시오. 성곽 밖에 있는데 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밖에 그들이 차고 흘러 넘치는데 이들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헛거예요, 헛거. 다시 말하면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누가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장차 임할 예루살렘에 차고 흘러 넘치는 축복이래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누가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신다. 어떤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게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이 7가지를 꼭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가랴서를 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하면서 이 7가지를 항상 여러분들 내어놓고 항상 이 속에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내용들이 철저히 이 3가지 현상 속에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부터 7번째 이 내용들은 7장부터 14장까지의 교훈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교훈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의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야, 여러분들요. 그의 눈동자를 변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읍. 하나님이 눈동자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성곽이 필요한가 말입니다. 성곽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성읍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제3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제3장은 여호수아에 대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제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자, 우리가 이 제3장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묵상하셔야 될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3장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1절, 2절, 3절은 꼭 읽으셔야 돼. 함께 읽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어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히도록 했는가 하면은 잘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왼쪽에 있었습니까? 오른쪽에 있었습니까? 엄청난 지금 여호수아가 지옥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자신이 왜 그렇게 저주 상태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밝혀줬는데 자기가 어느 쪽에 있더라? 왼쪽에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더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 더러운 옷을.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다는 것은 첫 번째 사탄의 교만한 자세입니다. 사탄으로 보면은 교만한 자세. 두 번째는 대적자가 우편에 섰다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가혹한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보도록 합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환상과 현상을 통해서. 그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다가 내가 격기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안 돌아보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었더라. 더러운 옷을. 3절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 자, 여기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 옷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더러운 옷이고 4절 보세요. 4절에 지금 두 가지 옷이 대조되고 있죠. 하나는 더러운 옷. 또 하나는 무슨 옷? 그렇죠. 아름다운 옷. 이것을 우리가 제3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제3장을 통해서 더러운 옷은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죄악은 결국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옷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 거룩함.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심판관이라 구원을.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가 찹니다. 여호수아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누가 벗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2, 제3장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요구를 하는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요구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떠하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항상 이 묵상을, 3장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거울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라고. 그리고 칼빈은 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경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무중 속에 있는 나에게 길을 찾아주는 뭐가 같아? 실과 같다, 실. 그죠? 그 굴 속에 컴컴한데 나중에 들어갔는데 놓을 길 못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을 가지고 잡아서 가면은 다시 밝은 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 우리의 제3장의 묵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울이 있어야 된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볼 줄 아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야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하는 안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죠?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세상의 나침판은 고장나지만 하나님의 나침판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3장을 통해서 여러분 꼭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6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이것을 꼭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6장 보세요. 만군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만일 도를 행하며 누구를? 내 규례를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지키면은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세 가지 축복이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은 세 가지 축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은 세 가지 축복이 일어나는데, 무슨 축복? 집을 다스리는 축복. 두 번째, 뜰을 지키는 축복. 세 번째, 여기 서 있는 자들과 왕래하는 축복. 역사 일어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방금 신호가 충청도 스타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눈동자가, 9절 보세요. 눈동자가 한 돌에 7 눈이 있는 것 같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완전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고 신성의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눈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완전성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은 하루에 제거하리라. 메시아가 해결할 원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을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은 무엇인가? 바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제4장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환상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4장을 한번 봅시다. 이미 이제 우리가 공부됐지만은, 그러면은 자, 4장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무엇이 보이더라? 그렇죠. 순금 등대잔이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이 있더라? 그렇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7관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 등잔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순금 등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순금 등대는 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순금 등대가 있지만은 지금 이것은 그 구조는 성전에 있던 그 구조물과는 다른 겁니다. 이 환상은 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순금 등대를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만이 우리에게 빛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받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나중에 무엇을 말하는가? 두 감람나무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두 감람나무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이 그의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는 것은 이 두 감람나무가 성격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은 양쪽을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한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의 등불은 밝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거로 밝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들 인본주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 감람나무가 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두 감람나무를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우리의 순금 등대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보혜사 영이 공급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날마다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요,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들이 임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순금 등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순금 등대가 아무리 있어봐야 여러분들 등불을 못 밝히는 등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용없는 거예요. 순금 등대가 등불을 밝히는데 기름이 어디서 공급되더라?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더라. 두 감람나무는 것은 다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다인일체적인 측면에서 양쪽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때에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하나의 직분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더라. 바로 왕으로서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가 흘려보내더라. 왕으로서의 우리를 쏟아부으신 분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쏟아부은 분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요, 두 감람나무의 기름은 누구의 기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보혜사 영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영.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여러분들 이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충만케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감람나무를 묵상하고 순금 등대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루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무한히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한히 공급됩니다. 무한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무한히 공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 묵상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속에 11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수행하는 위대한 종에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두 감람나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두 감람나무 아세요? 그러면 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두 감람나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왜 기름을 흘려보냅니까? 그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은 전체를 밝히기 위함이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와 함께 그 두 감람나무에 관이 있습니다. 관. 그죠? 이 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그 순금 등대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읽으라 그랬던 겁니다.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금기름을 흘리는 어떤 기름? 금기름. 예,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여러분들, 이 두 금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은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구속자적인 측면에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나가는 그 관의 역할은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되면 동맥경화증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게 사람이 금관이 되면은요,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관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관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흐르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 머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반드시 이제 말씀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두 관은, 금관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기름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한 원리인데, 그 원리가 어디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물붓듯이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그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 금관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담고 있더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제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자, 이 속에는 이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자, 두루마리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신기하죠? 두루마리는 여러분 감기인 거죠. 그런데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라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있는 것을 날아가면서 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만한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2절 보십시오.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더라. 20규빗 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규빗인데 그 안에 들어간 글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성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8계명.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4절에 내 이름을 가르쳐 망령되게 행하지 마라. 몇 계명입니까? 제 3계명. 그러면은 왜 8계명과 3계명을 딱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날아간다는 것을 제가 첫 번째 시간도 말씀드렸죠. 이 날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관심 집중.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관심을.
그냥 말해가지고 그들이 안 본다는 거죠.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시켜요. 관심을 집중시킬 때에 날아가는 것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디다가 양면에다가 새겼다는 겁니다. 양면에다가. 그 다음에 양면에 새길 때에 어떤 글을 새겼더라? 제8계명과 그리고 몇 계명? 제3계명을 새겼더라. 그러면은 왜 제8계명을 새겼는가라는 것입니다. 제8계명을 여러분을 새겼던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1계명부터 3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라면은 지금 이 4계명부터 5계명부터 우리가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번째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훔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아시겠죠? 부모를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도둑질하지 말라. 딱 다 연결되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 모독하지 마라.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여서 하나님 모독하지 마라. 딱 대표성이죠. 그래서 10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10계명. 이와 같이 그 환상을 보였던 이유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니까 너희들이 이것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그걸 다 보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본 사실이 없어요. 지금 이것을 핑계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더라? 두루마리가 날아갔다니까요. 두루마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모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는 배운 사실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은 이미 알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이 에바 속의 여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인데, 이 에바 속의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은 여인이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에바통 안에 있습니다. 에바통 안에. 이 에바통 안에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을. 그리고 이 에바는 뭡니까? 경제, 곡식을 재는 하나의 도구죠. 이 에바 속에 여인이 왜 있을까 여러분들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탈법적이고 그리고 불의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 그 속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디 가고 사기쳐가지고 제가 주님을 전을 세우는 일에 제가 헌신되었습니다. 주님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뚜껑 닫아버립니다. 내가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통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재물 많이 드렸다고 사람들이 자랑 삼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뚜껑 닫아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에바 여인을 통해서는 무엇을 바라봐라? 신앙의 바른 모습. 오늘도 내가 정말 세상 속에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루마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우리가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면서 또다시 한 번 더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우는 그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에바 속에 든 여인을 통해서는 내가 불의한 경제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부정한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나의 모습들,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삶을. 한 번씩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한 여인이 에바 가운데 있습니다. 7절 보세요. 한 여인이 에바 가운데 앉아 있느니라 할 때 그때에 둥근 납조각 하나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바 바구니가 납으로 된 뚜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 있는 여인이 앉아있던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여인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왜 여인이 못 나오도록 했습니까? 이 여인이 그 뚜껑, 이 에바 통 안에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안에서만 병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온 천하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 닫아버려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에바 속에 여인이 빠져나오려고 했지만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에바통의 여인이 빠져나오려는 것을 뚜껑을 닫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더라.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장은 여러분들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내 병거의 환상과 여호수아의 멸류관입니다. 제6장은 내 병거의 환상과 여호수아의 멸류관. 내 병거의 환상과 여호수아의 멸류관. 자, 이것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내 병거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6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피, 생명.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붉은 말은 피와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두 번째 검은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 절망. 그 다음에 흰색 말은 순결, 성리.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뭡니까? 기근과 질병. 어룽진 말은 앞에 거는 다 했죠. 어룽진 말은 기근과 질병. 기근과 질병을 담고 있다. 어룽진 말은 기근과 질병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 병거를 통해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이 신속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7절 보십시오. 7절 8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이 두루 다니더라.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반드시 일어날 때 그 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이 씌워집니다.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질 바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을 쓰지 않습니다. 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대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여금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의 성결이라는 그 관을 여러분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금속으로 만든 관을 대제사장 머리에 세웁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속으로 만드는 관을 세웠다. 이러면 이거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예표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타락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제사장? 정교유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교유착.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멸류관을 우리가 인본적인 모습 속에 이것을 만약에 예언의 말씀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까? 정교유착입니다. 정교유착. 완전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 하나님을 팔아먹어서 자신이 왕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금관을 쓴다는 것은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팔아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구태여 그런 무리수를 뜨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면서, 그렇죠,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왕이면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왕이신 제사장의 그 모습이 12절 어떤 이름으로 온다? 어떤 모습으로 온다?
사그로 온단 말이에요. 사그로.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못이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오나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사기라는 것과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남성을 말합니다. 남성. 옆에 딱 적어 놓으세요. 남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죠. 무엇을 예표한다? 성육신. 성육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한 남자가 될 것에 대한 것을 성육신으로 이미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줬다 안 줬다?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 그렇죠. 다스릴 것이다. 왕직.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또 제사장으로 모습으로서 오는데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은원되더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교 유착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세상 관을 서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그 관을 잘 보관하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잘 보관하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성전 재건의 헌신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빛에 둬라. 이것을 또한 함께 담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 7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담고 있는가? 이제는 의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왔으니까 이제는 빨리빨리 이제 점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7장은 이제 큰 테두리로 이제부터 10장, 14장까지 나가겠습니다. 제 7장은 바로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금식에 대한 교훈. 자, 금식에 대한 교훈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제 담고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형식적 신앙 속에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 신앙 속에서. 형식적 신앙 속에서 우리가 담겨서는 안 된다. 제6장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은 금식에 대한 교훈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금식을 보십시오. 특히 이 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5절에 보면은 3절도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고, 5월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 회파입니다. 이 5월 중에서 울었다는 것은 이게 BC 516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BC 586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BC 586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BC 586년 5월 7일입니다. 이게 5월은 BC 586년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됩니다. 이것이 5월의 눈물입니다. 5월의 눈물. 이것들을 기념을 했다는 거죠. 통곡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일곱째 달 보십시오. 일곱째 달은 뭔가 하면은 일곱째 달 7월에는 왜 그들이 통곡했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그달리아입니다. 그달리아가 여러분들 잠정적인 유다의 총독이었죠. 누가 그를 세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웠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다스릴 그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것을 보고 그를 암살해버리죠. 그래서 제7월의 눈물은 바로 억울하게 죽은 그달리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달리아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들이 눈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보면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몇 절 보시는가 하면은 8장 한번 보세요. 8장. 8장에도 또 나타납니다. 8장에 보면은 또 넷째 날이 나타나죠. 넷째 날. 그죠? 넷째 달. 4월에 여기에도 보입니까, 지금? 여기 보입니까? 이게 4월에 요거는 보이죠?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이때에 BC 586년 4월이었습니다. 이게 586년 5월이라면은 요 4월은 BC 586년 4월입니다. 4월. 이때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곱째 달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의 슬픔은 바로 그달리아라는 부분이죠.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요, 그들의 대속죄일의 슬픔이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보면은
성전이 파괴됐던 날이 그런가 하면은 그리고 또한 10번째 달 다 했습니까? 10월 달, 열째 달, 열째 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면은 이 예루살렘이 본격적으로 포위해서 파괴해버렸다면은 이것이 4월이라면은 바로 10월입니다. 이 10월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치욕을 당하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 이 10월입니다. 이게 누구에 대해서 치욕을 당하는가 하면은 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따라서 이와 같이 4월, 5월, 7월, 10일, 10월 이런 네 번에 거쳐서 그들이 슬픔의 금식을 했습니다. 바로 슬픔의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금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형식적 신앙을 너희들이 담고 있구나. 그러니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형식적으로 여러분 와닿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금식에 대한 교훈은 우리의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바로 형식적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무너져 버리서는 아니 된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바른 길들을 세워나가라.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은 자 8월달에 제8장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8장. 자, 제8장은 바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 누가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약속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제8장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8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절대 소유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8장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왜? 소유권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5절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다. 뛰어놀 것이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늙은 자들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라는 것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평강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이 없다든지 그 속에서 샬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뛰어놀 수가 있습니까? 생육번성 출생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평강 속에서 정말로 기근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리고 그 제단을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죠.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8장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무너진 삶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나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적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9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제9장은 바로 열방의 파멸입니다. 열방의 파멸에 대한 메시아 약속입니다. 제9장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제9장은 바로 열방의 파멸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열방의 파멸. 열방의 파멸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열방을 제9장을 통해서 어떻게 파멸하실 것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제7장
9장 7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그 당시에 왕으로 올라왔을 때에 여부수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도성으로 만들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부수 족속들의 그 타작마당을 그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여부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돼 버립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굴복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장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방을 파멸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그냥 그들을 파멸시켜서 썰어버리는 정리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이스라엘화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부수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에서도 핵심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9장 7절이에요. 여부수 누구같이?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 보십시오. 유다는 당기는 활로 삼고 에브라임은 끼운 화살로 삼을 것이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시대에 있을 거룩한 군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평화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영적 전투를 벌여서 세상을 굴복시킬 것에 대한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멸망의 파멸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굴복시키게 만든다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도 보십시오. 구원의 백성들이 누릴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히 17절 보세요. 청년이 곡식을, 새 포도주는 누구에게? 처녀에게. 그런데 청년과 처녀들은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를 그들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제10장은 메시아로 인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제10장. 이걸 지워도 되겠죠? 이제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0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로 인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메시아로 인한 은혜와 축복. 메시아로 인한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제11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제10장은 여러분들 싸울 때 용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10장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아멘. 메시아로 인한 은혜와 축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제11장을 통해서는 선민이 미워했던 목자. 여러분, 선민이 자신의 목자를 미워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선민이 미워한 목자의 행적. 제11장은 선민이 미워했던 목자의 행적. 그리고 그 목자의 행적과 함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 메시아의 순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좀 보시는가 하면은, 자, 11장 4절 1교시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정말로 목자라면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목자는 자신의 양을 책임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책임 전가시키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죠?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로 주일학교 아이들의 양들을 돌아보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맡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부서를 통해서 나의 사명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 양들을 어떻게 나는 정말로 지켰는가라는 것을 4절을 묵상하면서 푹 끓은 나의 모습들을 함께 비춰보고 우리가 잘 적용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들의 행각은 어떻는가? 은 30에 팔아먹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목자를 팔아먹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말씀대로 유다가 팔아먹은 거죠. 왜 여러분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제가 여러분 신약 성경 할 때도 가르쳐 드렸죠.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유대인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하찮은 종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종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종에 대한 가치. 종에 대한 가치는 종입니다. 종에 대한 가치는 얼마였습니까? 은 30입니다. 은 30. 은 30에 그 생명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얼마에 팔렸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와 그 계약 관계는 어떻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메시아의 관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관계를 성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참하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가 아니라 참 그가 자복하는 거죠. 자책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살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개가 아니고, 그죠? 자책하고. 은 30에 팔게 된다.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은 30에 팔렸습니까? 안 팔렸습니까? 팔렸습니다. 자, 11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기로. 아멘. 가룟 유다가 딱 이렇게 그대로 했죠. 그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둘째 막대기를 꺾으라. 둘째 막대기를 꺾으라는 것은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우상 등을 완전히 박멸하는 행위,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은 바로 참목자를 배척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바로 6가지의 악행의 모습으로 그들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메시아로부터. 마치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가할 때 마치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그들 향해서 심판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가혹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리하지 않고는 안 돌이키기 때문에. 따라서 16절에는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힘든 그런 과정 속에 나의 모습들이 끼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11장을 통해서 묵상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12장과 내용들을 쭉 보겠습니다. 제 12장은 바로 회복의 은총입니다. 회복의 은총이 베풀어질 예루살렘입니다. 제 12장. 제 12장은 회복의 은총이 베풀어질 예루살렘. 회복의 은총이 베풀어질 어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킵니다.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매일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장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 12장 그 내용들이 3절에 잘 나타나 있고 6절에 나타나 있고 7절 보십시오. 선민이 영광의 일부 계층에게 어떤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자, 1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유다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편파적인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앞에도 읽어보시면은 3절과 6절과 그 내용 속에도 이미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바로 선민의 영광은 일부 계층에 편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 함께 성리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 함께.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7절은 편파적인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먼저 유다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회복. 그러니 선민의 영광은 일부의 계층이 편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성령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함께 여러분들 묵상되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력하는 사역,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섬김과 나눔에 대한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잘 이뤄나가는 그런
12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13장, 14장 마무리하겠습니다. 13장은 예루살렘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제 13장은 예루살렘의 무엇과 무엇? 회개와 구원입니다. 회개와 구원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제 14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14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그 내용은 길게 다루고 있지만은 바로 열방을 향한 심판입니다. 바로 메시아 왕국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최후의 승리. 누가 승리하는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방을 향한 심판, 열방을 향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메시아 왕국의 최후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최후의 심판의 날은 누가 정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최후의 심판의 날은 누가 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라는 근거가 성경에 여기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후의 승리. 오늘도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자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을 잘 묵상하시고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